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문제를 보시고 또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9장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 변화산의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의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는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만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구속의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별세니까 죽으시는 사건인데 별세란 말을 들어보셨죠? 누가 돌아가셨을 때 별세했다 이러잖아요. 세상을 이별했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죽음에 대한 얘기란 뜻이죠.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데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었고 모세를 만나서 엘리야를 만나서 일단 구약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의 사건을 어떻게 이루실까,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얘기를 서로 의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는 이런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면 이미 3년 사역이 끝났을 때예요. 이제 나는 이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룰 거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히시게 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를 복음서마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거라 하는 의논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할 때 이건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를 해놨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자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 누가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또 너희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런 표현은 누가만 쓰는 표현이에요. 비슷한 표현들인데 가장 작은 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앞에 어린아이를 분명히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다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어린아이의 이 겸손함으로 내 말을 들으면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하지 않을 거다. 세상에서 지위를 가지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 뭐냐면 사람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건데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도에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누가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겠죠. 이 낮은 자, 작은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 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라면 막 높아지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막 이렇게 지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을 가르고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천국에서는 큰 자다.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인데 이 땅에서는 작은 자로 보인다는 거. 그게 겸손한 자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겸손한 자야 된다.
그게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나요. 9장 51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3년 사역이 다 끝났다는 것을 이제 시기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갈릴리 사역은 끝났고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사역만 남았구나.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갈 생각을 했다고 기록해 놔놓고 이 누가는 마지막 가르침이겠죠. 아직 갈릴리에 있으니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떠나는 건요 뒤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7장 11절 17장 11절 찾으셨어요?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장인데 17장까지 아직 안 가죠. 예루살렘까지. 이때는 결심을 했고 때가 다 됐다. 그리고 17장 11절에 가서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막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논쟁들, 또 영생에 대한 문제, 또는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문제, 또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막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딱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훈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지금 11장 이후에는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단락적인 부분도 좀 누가복음 읽을 때 구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누가는 12명의 제자들이 전도한 사건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전도 훈련 받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몇 명의 사람이 전도하러 갔다고 되어 있나요? 10장 1절에 보시면 10장 1절에 보시면 몇 명이 나오죠? 70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70명이 전도했다는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12명의 제자밖에 안 나옵니다. 많은 무리, 큰 무리는 나오는데 12명의 제자는 다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7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누가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는 상징적인 10이라는 숫자는 결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12의 제자를 통해서 내가 이 신약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 이렇게 딱 숫자를 일부러 정한 것은 12명만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를 상징적으로 하나님 숫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만 이런 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가가 이런 부분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전도한 사람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죠. 10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마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무슨 명령하면 막 다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를 자랑하고 기뻐해야 된다. 근데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병을 다 고치고 내가 귀신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되지 않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행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그런 표적이 필요할 때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걸 막 자랑하고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너희들이 자랑할 부분이 아니고 그건 내가 한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고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은 분명하구나 이걸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됐다고 돼 있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있다. 원래는 이제 다른 데 보면 생명책이라고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는 하늘에 기록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뻐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사역자들이 이걸 조금 이제 착각을 해서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부흥하고 싶다, 뭐 교회를 크게 하고 싶다 하면 능력이 나타나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이제 신학교 가면 이런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를 하나님 종으로 불렀으면 능력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 가서 산기도 막 하고, 막 진짜 무덤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공동묘지 가서 막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지금도 뭐 어려운 문제 생기면 기도하러 가는 사람 많죠. 그런 능력을 달라고. 어떤 내가 기도하면 병든자들이 막 낫고, 뭐 치유가 생기고 은혜가 나타나고, 이런 능력을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무슨 치유 집회, 은사 집회, 뭐 불의 사자 그러면서 막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자랑하고 그 사람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는 사역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필요가 없어서 행하지 않는 건데, 이 목사들이나 사역자는 그걸 자꾸 요구하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귀신이 다 끼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속고 성도도 속고 다 속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하니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목사는 이제 귀신한테 속는 거고, 성도들은 진짜 와,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또 속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세상적인 가치로 얘기하면 그냥 용암무당처럼 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 목사님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무당집도 그렇습니다. 원래 뭐 쪽집게, 뭐 무슨 무당, 용암 무당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말씀을 믿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오는 거예요. 문제 안 생기면 안 와요. 문제가 생기면 또 오고. 그래서 문제만 있는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모여가,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제대로 안 살아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안 사는 사람이 문제 때문에 왔다가 문제는 해결됐다 쳐요. 뭐 귀신의 능력이든 뭐 해결됐다 쳐요. 그러면 문제는 없어졌는데 그 신앙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어렵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또 마음을 써야 되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많이 모였다가 또 흩어져 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막 요란하고 막 보여지고 막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진짜 이게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곳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나라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잘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 자체를 네가 기뻐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어떤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율법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나요? 여기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가 이제 강도를 만나, 여리고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도와주죠.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상처 입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이웃이 누구였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네 말이 맞다. 그렇다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이렇게 대하는 삶을 살아라. 그 앞에 질문이 뭐였냐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그럼 율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예수님이 물었거든요.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돼 있습니다. 잘 알고 있네. 그렇게 하면 네가 영생 얻는다. 네가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 영생 얻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제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네 이웃이다. 그럼 그 이웃을 네가 사랑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진짜 하나님 백성인 거다. 그래서 영생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 얻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난 안 된다고.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그걸 사랑하는 게 우리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죄인들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고 거룩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미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 얻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영생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율법사가 질문했던 한 사람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구나. 그 말씀으로 자신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해주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신방할 때 음식 때문에 분주한 이 마르다와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게 되죠. 왜 칭찬을 했을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마르다도 음식을 준비하는 게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 개 한다고 바쁘니까 한 가지만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더 좋은 쪽을 선택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것을 이제 중량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내 자랑으로 끝날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이건 빼앗기지 않는 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둘 다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섬긴다면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교회 오면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되죠. 할 일도 많지만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내가 이제 남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나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 필요하면 도와줄 일 있으면 섬기고 그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처음 왔는데 잘 모르는데 교회 좀 이렇게 다녔다가 해가지고 이 일 맡기고 저 일 맡기고 이러면요 힘든 거예요. 일하는 게 부담스러워. 남들 아는데 내 혼자 하면 왜 내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또 생기고 힘들어져요. 또 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특별히 어려운 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걸 맡기면 주방에서 일하는 일하는지 이런 건 남들이 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는 일이지만 해야 된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일을 맡겨서 막 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일하는 사람도 기쁘고 또 섬김을 받는 사람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원해서 섬기는 것.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자랑교회를 섬길 때도
자원해서 섬겼으면 좋겠다. 정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하면 되니까. 그를 할 마음이 생기면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야 서로가 좋은 겁니다. 저도 성도들이 상처 있고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보기 싫은 거예요. 같이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 좀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잘 섬기는 교회.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여러 사람이 모이면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밥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도 잘하고 집에서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서 일을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보고 이런 일은 해야 되는 거구나. 남들보다 먼저 이렇게 잘 섬기잖아요. 이런 사람이 직장 가도 잘하는 거예요. 꼭 시키는 것만 안 하고 우리 직장 가서 딱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제일 보기 싫거든요. 뭘 하나 시키면 이래 여러 가지 주의주 살펴보면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만 딱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보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거죠. 전체를 살피면서 꼭 필요한 일을 이렇게 다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데 안 시키면 안 하고 시키면 하고 이게는 참 직장 다닐 때 힘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는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에서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칭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는 공동체에서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섬기는 훈련도 이게 훈련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섬김의 훈련을 잘 하면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말씀 배우는 것과 섬기는 것이 다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잘 지혜롭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족보를 빨리 한번 또 외워볼게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 암, 야벳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니세,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 때 선교를 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10지파가 나눠졌는데 물질 때문에 망한 모델, 실패의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적은 지파, 2지파는 믿음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모델은 망한다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부터 마지막에 호세아까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드는 바람에 그 아들 나답 때 심판을 받죠.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반역 심판. 그 다음에 바하사, 엘라 또 금송아지 때문에 심판. 시므리도 또 심판. 그 다음에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은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다 죽죠. 아하시아, 요람.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어서 아합의 집을 다 심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4명의 아들이 나오죠. 예후의 4명 밑에 4명 아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근데 살룸이 반역하는 바람에 다 죽죠. 그 다음부터 계속 반역이죠. 머나햄이 반역, 그 다음에 아들 버가이야, 또 베가가 반역, 그 다음에 호세아가 반역, 그 다음에 아수르가 심판해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혼혈 족속이 돼버렸죠. 그래서 부끄러운 족속이 된 게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그 다음에 요사밭이 이세벨의 딸을 데리고 아들을 결혼시키는 바람에 4명이 타락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요사밭 밑에 4명은 타락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람,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중간에 이제 아달랴는 빼고 이세벨의 딸이니까. 그래서 요아스, 아마시아까지 다 비참하게 죽고, 그 다음에 우시아가 개혁을 하죠. 근데 문둥병 걸려 실패합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이죠.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호야긴, 시드기야까지 3차 포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고요. 포로 되어 잡혀가서, 그 다음에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고냐, 스알델, 스룹바벨,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예수님까지. 예,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죠. 이렇게 14대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속죄, 죄 문제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성천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자는 구원받겠지만 믿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 가지고 이걸 믿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방인들을 이제 믿게 하셔서 더 이상 아무리 죄라도 믿지 않게 되는 그때가 되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겠다. 그래서 재림, 성천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세상이 끝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런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또 영원히 벌을 받는 그런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보지 않고 없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없다고 믿기에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훨씬 지혜롭다는 겁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이런 역사의 흐름과 인생의 교훈과 내 삶의 이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살아가다는요, 그냥 앞에 사람들 살아간 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똑같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제대로 알고 바로 사는 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장, 누가복음 11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자, 누가복음 11장부터는 아까 보셨지만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이제 제목을 좀 이렇게 달아놓으세요. 기도에 대한 교훈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은 에센파거든요. 에센파가 뭐냐면 경건주의,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물로 몸을 씻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에센파가 살았던 공동체의 흔적이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에센파가 하루의 일과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 율법서,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는, 필사를 하는 그런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이제 굴 속에서 이렇게 숨겨놓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이제 사회 사본으로 발견된 거예요. 지금 발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율법을 기록한, 이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최고 오래된 사본이 사회 사본입니다. 그게 이제 에센파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율법을 낭독하고 기록하고 기도했던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거기서 경건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요단강에 때가 되었을 때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한이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기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기도문들이 다 있습니다. 또 회개하는 기도문도 있고 아침에 하는 기도문도 있고요. 예배 드릴 때 하는 기도문도 있고 다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줄임말로 주기도문. 우리 보통 성경 앞에 주기도문이 있죠. 그게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을 원래는 그대로 뺏겨놨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보다 좀 축약해 놓은 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입니다.
그 내용을 좀 축약한 거예요. 근데 근본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이 좀 간략하게 기록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하라 해놓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래는 그렇게 되죠. 마태복음에는 좀 길게 기록돼 있고 누가복음은 축약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리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시행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먹을 양식을 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만나와 같은 거거든요. 그 만나는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게 정확한 기도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우리 죄도 사하시옵소서. 우리도 회개하면 용서해달라는 거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해놓고 말씀대로 살아서 먹을 양식이 생기고 우리가 용서해 주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마태복음에는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렇게 영원히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여져 있지만 여기는 기록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이렇게 할 때 오늘 하루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을 샬롬을 위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 오늘 하루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잖아요. 안녕, 평안 똑같은 말이잖아요. 오늘 하루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게 사실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루 동안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먹을 양식이 주어지고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평안하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오늘 평안하면 내일도 이 기도를 또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일 하루도 또 평안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주일이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이 평안하면 4주가 모이면 한 달이 평안하고 월삭 한 달의 예배를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 한 달의 예배가 모이면서 석 달쯤 되면 절기의 예배, 절기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해의 감사를 드리면 한 해가 평안하면 또 한 해가 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평생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성실함이 사실은 평생의 성실함과 연결되어 있고 하루의 평안이 평생의 평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내 인생 잘 되게 해달라 내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길면 오늘 이 순간이라도 오늘 지금이라도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진짜 제일 나를 위한 진짜 필요한 기도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기도의 핵심이 뭔지를 잘 이해하시면 샬롬을 위한 평안을 위한 기도 오늘 하루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잘해도 여러분 평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고요. 5절에 보시면요.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또 이르되 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말하고 또 이르되 설명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보세요. 밤에 내 친구가 왔는데 떡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떡이 없어요. 이 사람 먹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먹여줘야 되는 떡이 없으니까 다른 집에 찾아가가지고 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굶는 사람, 배고픈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이 사람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내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두드리는 거죠. 근데
남의 집에 가서 두드려 떡을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드린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함이 뭐냐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어려움 당한 사람.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 사고 났다면, 내 아들이 굶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위해서 뭘 하지 않겠나. 아들의 그 먹이고 싶은,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있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간청함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한 말인데, 이 간청이란 말이 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뻔뻔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부끄러움, 어떤 염치, 겸손한 마음 이런 게 없다는 말과 부끄럽다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뻔뻔스럽죠. 여러분, 자식이 굶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양식 구하러 가는 엄마가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자식 굶어 죽게 생겼는데 뻔뻔스럽게 가서 막 달라 그러잖아요. 빨리 내 아들 먹여야 되니까 양식 주시오 이러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 뻔뻔스러운 부모 같은 마음,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가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고 그 간청함이, 그 뻔뻔스러움이 너무 내가 이제 안타까워서 주는 거다. 부모가 자식을 만약에 젖을 먹여야 된다 하는데 젖이 안 나와서 못 먹인다. 그러면 젖동량 한다 그러잖아요. 내 자식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좀 뭐 주시오 하고 막 이리 뛰다니고 저리 뛰다니는 거 있죠. 그걸 간청이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막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를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설명하는 거죠. 구하라. 이런 뻔뻔스럽게 좀 구해라. 그 뻔뻔스럽게 좀 찾으라. 또 뻔뻔스럽게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요게 이제 비유 설명한 거잖아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계란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여기 아버지 마음이라고 기록돼 있죠. 이거를 앞에 이제 설명한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자식 굶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뻔뻔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구하러 가지 않겠는가. 자식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식이 생선 좀 주시오 하는데 가서 없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뻔뻔스럽게라도 가서 달라 하지 않겠는가. 구해가지고 이렇게 생선을 주지 않겠는가. 이 부모 마음이죠. 13절에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유하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뻔뻔스럽게 구하면 주시지 않겠는가. 부모된 입장에서. 근데 이 뻔뻔스러움이 누구를 위한 뻔뻔스러움이냐?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한 뻔뻔스러움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막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뻔뻔스럽게 막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왜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다. 성도가 해야 될 기도의 핵심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복을 준비해놨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해했는데 제가 얼마나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성도여야 된다. 근데 요즘에 TV에 보면 대통령 비행기 떨어지게 달라고 기도했다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위로를 받도록 기도해 주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게 분명한 거죠. 그럼 나는 내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요, 내가 깨닫고
네,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다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도가 어떤 기도하느냐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야,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구나. 에, 이게 전체가 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설명한 거예요. 한 전체 단락이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요, 하나님 나라 논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인격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누가 보면 귀신 얘기 많이 한다 그랬죠. 이방인의 문제는 악한 영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귀신의 얘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랬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벙어리 된 귀신.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은 파리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무당이네 이렇게 표현한 거죠. 16절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니 다른 거 한번 해보라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끼리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도 세워지겠는가.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축사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럼 너희도 그런 일 하지 않느냐? 그럼 너희도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럼 너희들이 그 재판관이 될 수 있겠네. 그럼 너희들이 잘못한 거네. 이렇게 예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기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죠.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힘 또는 하나님의 손 또는 성령의 힘이죠. 나중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태복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처음 나온 게 천사가 타락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인데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영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믿었는지 확인하려고 이 타락한 영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종말 때까지. 그래서 이 지배하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탄이 있고 그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는 이들을 사람의 영역에서는 쫓아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21절에 비유로 설명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서 강한 자를 귀신으로 본다면 귀신이 딱 장악하고 있으면 더 강한 자가 그것을 쫓아내야지만 그 재물을 빼앗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더 강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또 이성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귀신들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 이성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져야 되고 또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귀신의 지배하에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 귀신은 원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인간 스스로도 죄인이거든요. 내 스스로도 죄인이고 죄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심판을 받을 영적인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죄인은 사탄의 영역 아래에 있으면요, 유혹하기 너무 쉬운 거죠. 죄와 악함과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욕심을 가지고 조금만 유혹하면 그 영혼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귀신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죠.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죄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의 유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이끌려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유혹이 된다 하면 사람도 죽이고 또 죄를 짓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하는 게 더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이 거짓말을 숨기려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나 피해를 주면 그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럼 더 큰 죄를 계속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죠. 사탄은 자기 혼자 심판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을 같이 심판받게 하려고 계속 죄로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를 믿고 이 죄를 씻어내버리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나는 죄 문제를 해결했다 하고 귀신만 나갔다 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또 다른 귀신이 들어와서 또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또 유혹당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성이 깨어나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다. 그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뵌 태, 또 예수님을 어릴 때 먹인 젖은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리아도 복되지만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한 게 아니고요. 진짜 복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 말은 아까 위에 연결하면 귀신이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다. 진짜 복을 받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듣고 지키는 자, 듣고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귀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까지가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은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 설명드렸죠. 요나서에 예수의 이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메시아로 예언되어 있다.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보십시오. 요나의 그 겨우 전도하는 말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여왕들이 와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짜 메시아가 왔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안 믿으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그 사람이 와서 심판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메시아가 와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표적이 예수님이죠, 사실은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 메시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표적이다. 이게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예언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소, 이게 천막 속에 또 말통, 그릇 안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래서 사람이 옛날에는요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간다고 믿은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어둡잖아요. 근데 눈이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도 빛이 비친다. 마음이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서 내 몸이 밝아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빛이 되어서 너의 몸이 밝아진다.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몸도 어두리라.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면 네 몸 안에도 어두울 것이고 눈이 제대로 보면 몸도 밝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가 보라. 그래서 이 눈이 제대로 봐야 내 몸이 밝아진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이 메시아 예수를 눈으로 바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바로 봐야지만 내 속에서도 밝음이 생긴 거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눈이 밝아 빛을 보듯이 예수를 바로 알아야, 메시아를 알아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36절에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하게 밝으리라. 그래서 이 속이 밝은 것을 구원이라고 본다면 내 눈이 정확하게 봐야 내 빛이 들어와서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 정확하게 보는 게 뭐냐?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 몸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또 내 몸이 어두운 게 아니고 밝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바로 받아들여야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요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정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어요. 정결례식이죠. 이거는 손을 씻지 않은 것은 이 정결례식은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원래 율법에 나오지 않는 건데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걸 정결례식을 만든 거예요. 몸을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하는 그런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성경은 아닌 거예요. 관례, 전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통을 행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관례를 행하지 않은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이제 말씀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니까 전통을 중요시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왜 손을 안 씻지? 전통인데 그걸 믿음까지 본 거예요. 말씀까지 같이 봤기 때문에 말씀 안 지키는 거 아닌가까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하니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씻어가지고 깨끗한지 모르지만 손을 씻어서 또 손은 깨끗한지 모르지만 네 속에는 여전히 죄와 탐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행하는 전통을 행하는 열심만큼만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회개도 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냥 손만 깨끗이 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인간이 전통을 지키면서 내 속까지 깨끗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말씀대로 안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걸 책망하신 거죠.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겉도 깨끗하면 속도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이 너에게 있거든. 여기 그 안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 여러분 구제란 말로 표현했지만 이게 율법을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연약한 자를 위해 손을 펴고 하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네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다. 그러면 너도 깨끗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42절부터 화이슬 이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이게 박하, 운향, 채소는 뭐냐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콩나물, 미나리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채소 사면서도 그 채소의 11조를 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율법이거든요. 공의와 말씀은 행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뭐 작은 것에 11조를 하는 분도 필요하죠. 그것도 하나님은 율법이니까 11조도 하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어떤 11조 바치는 이런 채소에 대한 11조, 작은 신앙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행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공의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핵심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43절 화이슬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자신을 높이는 거잖아요. 상석, 높은 자리에 앉아가 칭찬 듣고 인사받고 이런 걸 이제 원하는 교만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교만하면 이거는 화이슬진저 책망을 받을 일이다. 44절에 화이슬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평토장이 뭐냐면 평평한 무덤. 무덤을 여러분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면 일주일 부정해져요. 근데 평토장이니까 무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지나다니면 이렇게 표시가 있는 것도 무덤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를 밟고 지나가요. 근데 실제로는 무덤을 밟았으니까 일주일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같다. 부정하면서도 부정한 것인지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데도 말씀이 행하지 않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부정함이 계속 쌓인다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데 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만 계속 드리면서도 옆 사람한테 화해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또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장 무덤 밟은 거 똑같은 거예요. 죄를 계속 쌓으면서 자기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부정함이 있는 거예요. 계속 부정한 사람은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다. 화이설진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5절 보십시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하려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기분 나쁘다 얘기죠. 율법사가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46절 이르시되 화이설진저 또 너희 율법사들이 직접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사들아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이 되지 않는다. 이 율법을 막 설명해 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해놔놓고 자기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르치니까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해 또. 자기는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자기가 한 줄 알아. 자기도 집에 가면 그래 해야 돼요. 자기도 섬기는데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막 설교해가지고 막 하면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자기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그런 책망을 듣는 거죠. 막 자기는 남들을 이렇게 하라 해놔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설진저 47절 화이설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내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을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에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막아버렸다. 이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책임이 큰 거예요. 목사의 책임이 큰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 건데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똑같잖아요. 자기도 지옥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으니까 같이 가게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나 이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요, 지금 선지자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놓고요, 선지자의 무덤에 경배를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너희들이 화 있을진저 말씀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책망을 받지, 회개하라 돌아와라 했는데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서 죽었는데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초라하게 해놓은 거죠. 근데 이 후시대 이 바리새인들이 그 무덤을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의 무덤을 이렇게 치장을 한다는 거죠. 무덤을 만들어서 치장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때려 죽여놓고 지금은 선지자들을 막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지. 그때 그러면 지금 선지자의 무덤을 칭찬하지 말고 그때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때는 때려 죽여놓고 지금 무덤만 막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위대하다, 뭐 선지자가 존경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도 안 들고 때려 죽여놓고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선지자처럼 해야 된다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진짜 이거는 기만인 거예요, 기만.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흘린 핏값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거다.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들이 피를 흘리겠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당하게 될 거다. 그게 바로 지금 율법사, 예수님 당시 율법사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식의 열쇠로 되어 있지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식의 열쇠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열쇠인데, 그럼 이걸 열면 천국을 들어가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못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화 있을진저 너희 책망이 크다.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거기서 달려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막 따져 묻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다. 기분 나쁘죠. 막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화 있다 그러고 막 너희들이 지옥 간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막 미워 죽겠는 거죠. 말로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된 거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로 막 따지고 묻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잡으려고 예수님 실수하지 않나 뭐 이렇게. 결국 이제 책 잡은 게 뭐냐면 성전을 못 얻겠다.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 못 얻겠다. 자기가 신이라 그랬다. 성전을 무너뜨리가 3일 만에 진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못 얻겠다고 예수님 죽인 거예요.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 종교인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교회만 번듯하게 키워놓고 그냥 예배만 막 드리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배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실천 안 하는, 그냥 겉으로 종교생활 하는 것만 가지고 아 나는 구원받았다, 만족한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러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듯한 예배당이 없고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모여가지고 안 하면 그것도 더 못하지만 그래도 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또 반대로 큰 교회에 모여도 제대로 한다면 그것도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바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성경을 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이렇게 예수님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 논쟁,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외식에 대한 책망이죠. 바른 신앙에 대한 책망.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책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장에 넘어가면요.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 이 수만 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천 명이 아니고 이제 수만 명까지 가버렸어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앞에 나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 이걸 누룩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걸 주의하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지금 샤론 강좌를 목요일마다 하잖아요. 지금 몇 분 안 모시지만 영상으로 지금 오늘 지금 11분이 지금 연결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이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도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르게 말한다면. 그리고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귀를 대고 말한 것도 나중에 지붕 위에서 말하게 될 날이 온다. 이 말은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여도 한 사람이 모여도 진리를 말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많은 사람에게 들려질 날이 온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것들이 이게 다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고 자료로 다 남고 원고가 남으면 나중에 볼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누가 이 자료를 찾다가 제 자료를 찾다가 깨닫게 되면 와 놀라운 게 있었네 이러면서 이제 퍼뜨리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그 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많은 사람에게 쓰일 날이 분명히 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4절에 내가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육신을 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6절에 그분은 참새 5마리와 두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로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죠. 여러분 참새 5마리가죠. 두 아사리온. 이건 그냥 쉽게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두 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린다는 건 뭐냐면 원래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인 거예요. 뿅아리. 참새면 뿅아리만 하잖아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를 주는데 두 아사리온 내니까 3마리를 준 거예요. 그럼 5마리 되죠. 그럼 한 마리는 뭐예요? 원래는 2마리인데 원래 하나 사면 2개 주는데 2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있잖아요. 덤으로 주는 거죠. 근데 그 덤으로 딸려가는 그 한 마리도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도 이 덤으로 가는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시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 거다. 또 그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 7절에 너에게 심히 머리털까지 다 대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안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비유로 설명한 거죠. 내가 또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리니와 여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깨닫게 하는 성령조차 우리가 거절해버리면 우리는 진짜 믿음을 못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은 가르치는 사역이죠.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거의 종말의 분위기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재물에 대한 교훈이에요. 재물에 대한 교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형이 맏아들인데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유산을 나눠달라 하니까 안 주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좀 나눠달라 하십시오. 이래 하니까 이제 재물 때문에 싸웠다는 거 쉽게. 재산 싸움을 했으니까 14절에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물질을 분배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 핵심은 물질이에요. 물질. 내가 물질을 이렇게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16절 또 비유로 이것은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핵심은 뭐냐면 쌓아두는 거예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여기 이제 갈로를 쳐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물질을 주는 건요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쌓아둔 거예요. 안 사용하고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남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남을 위해서 섬기면요 하나님이 그거 하도록 더 복을 주시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쌓아놓고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먹고 살아야지. 근데 그 영혼이 그날 죽어버리면 그건 누구한테 가겠느냐? 하나님 계획한 대로 가는 거죠. 그 사람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진짜 어리석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이 부유하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으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다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 감당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못하는 걸 막 꿈꾸고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내가 사법시험 쳐가 변호사가 되겠다고 막 지금 이렇게 한다면 시간만 허비할 거예요. 아마 되지도 않을 거고. 그거 한다고 고시원에 처박혀가지고 공부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체육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가정생활을 꾸민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가진다면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게 행복함이 되는 거죠. 내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사람의 꿈을 가지고 내가 이루겠다고 막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게 또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을 주셔가지고 형성하게 하시면 그 밑에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직장생활을 하면 그게 번창하게 되는 거죠. 원래. 그러면 더 많은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 혼자 챙기겠다고 노동시간들 다 착취해가지고 일만 시키고 돈도 안 주고 내 창고에 다 쌓아놓으면 그날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재산은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나누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너희들은 사명 감당하는 것을 해야 된다. 22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원래 하나님이 이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네, 그리고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연을 한번 생각해보라.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새들이 자기 생활 영역 안에서 충분히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뭐 집을 짓고 또 열매를 따먹고 새끼를 키워서 또 다음 세대를 또 양육하고 그 일을 계속 하죠. 자기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자기 삶을 다 살잖아요. 자기 행복하게 사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스림 속에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 새들도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다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복을 안 주시겠는가? 다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염려는 자기 욕심인 거예요. 내 꿈을 가지고 막
계획을 세운 거죠. 그거 가지고 염려하는 거죠. 그거 한다고 네 키가 자라는 게 아니다. 26절에 그런데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랴. 요건 다락복음서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요건 누가가 써놓은 거예요. 가장 작은 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성실하게 늘 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 이것도 못하면서 다른 것을 하겠다고 막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지금 교회에서 맡은 일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데 가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잘해야 다른 데도 잘하는 겁니다. 집에서 잘 이렇게 밥도 잘하고 부모님 잘 섬기고 내 할 일 잘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분 내가 잔 이부자리는 내가 개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먹은 밥그릇은 내가 씻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잘해야 다른 사람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생전 난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고 다른 사람이 다 하도록 내버려 두고 청소 한번 하는 사람이 직장 가서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주길 바라지. 근데 늘 청소하고 늘 하는 사람들은요, 지저분한 꼴을 못 봐요, 사실은요. 집에서 늘 청소하고 깨끗한 사람들은요, 직장 가면요, 지저분한 게서 그냥 못 두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막 청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수고는 좀 따르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책임감 있고 뭐를 일 시키면 잘한다. 그건 내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내 하는 일 이걸 잘해야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야. 여기 세상 백성들이 나오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그 사람들이 욕심내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자들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야하면 이런 것은 너에게 더해 주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요. 이 땅에 필요한 건 하나님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32절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이 진짜 마음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적은 무리잖아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작은 사람도 제대로 하면요.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나라 주기를 기뻐하신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이 구제한다는 게 또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이에요. 이기를. 단순히 돈을 그냥 나눠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행하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뜻이네요. 우리 인간의 배낭은 낡아지잖아요. 전대에 구멍이 뚫리면 다 샌다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주어지니까 계속 복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 도둑들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돔도 먹을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면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보물. 늘 거기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물질에 대한 교훈이에요. 재물에 대한 교훈. 근데 형제 중에 재물을 좀 나눠주십시오. 저건 내가 좀 가지고 싶습니다. 그 탐심을 내놓노라. 내가 물질 나누는 사람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 준비해놨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르게 살기만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여러분 직장이 다 다르잖아요. 내 직장 일의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니까. 여기에 성실하고 있으면 그게 다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직장 다니면서 다른 데 돈 많이 더 준다는데 그러면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맨날 인터넷 검색하면서 다른 일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해. 작은 일이잖아요. 네 작은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것을 할 수 있겠는가. 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준다.
여러분 작은 게 잘 되면요 하나님 더 큰 걸 맡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학생들은 학업이 자기 일이잖아요. 학업을 열심히 나가면 그 학업을 잘 소화하고 좋은 성적을 내면 그 학업의 결과로 좋은 직장을 주시겠죠. 그 직장에서 내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으면 직급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더 큰 기업으로 가겠죠. 또 그 더 큰 기업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눈이 넓어져 가지고 잘 관리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게 되면 거기서 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내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게 뭐냐면요. 내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정직함이 임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직장과 가정과 사업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물질에 대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이게 종말에 대한 비유예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보세요. 밤에 등불을 켜고 띠를 띠라는 것은 움직일 준비하라는 얘기죠. 종말이 올 때를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30절에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죠.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려고 기다리는 자 같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있잖아요. 그런 자세로 살아라. 이게 종말에 대한 신앙이에요.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인이 2경, 3경, 2경, 3경 제가 말씀했죠.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3시간씩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2경. 그러니까 한밤중이죠.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이게 진짜 한밤중이죠. 그때 올지 모른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데 주님 온다. 이 말은 종말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님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종말의 신앙은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양식이 말씀의 양식이 될 수 있죠. 육의 양식이 될 수 있고 육의 양식은 물질을 섬기는 거고 영의 양식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 신실하지 않은 자는 믿음 없는 사람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보세요.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이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근데 아는데 안 해. 믿음이 없는 거예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 행한다. 이거 알지 못하는 것은 불신자.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이런 종은 작게 맞아요. 일단 맞는 건 똑같아. 여러분 알고 안 하든 모르고 안 하든 맞는 건 똑같아.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요. 여기서 많이 받은 자 이거는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많이 받은 사람은 섬기는 직분을 해야 돼요. 기업을 경영하면 그 밑에 많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건 자기 사명이에요. 근데 많이 맡은 자는 저는 이제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직분을 맡고 또 책임을 맡고 이런 맡은 자들은 이 맡은 것을 많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 부자의 사명이 있는 거죠. 부자 되려고 막 욕심내는 사람 많은데 사명 감당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럼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맡기보다는 적당히 가지고 적당히 섬기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큰 거 맡으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주신 만큼 받고 누리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도 안 하든지 모르고 안 하면 둘 다 맞는 거예요. 맞는 사람은 되지 말자. 맞는 거는 심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 맡았으니까 섬기면서 주님께 열매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종말의 신앙은 그렇다는 겁니다. 49절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거는 이제
심판하러 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50절에 난 세례가 있다. 세례는 뭐냐면 잠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거죠. 나의 세례는 십자가다. 그래서 51절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분쟁을 주러 왔다. 이거는 불신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영적인 다툼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 안에 또는 가족들 안에도 보시면요. 59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이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 시어머니 분쟁한다고 돼 있죠. 신앙이 다르면요. 이렇게 신앙에 갈등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신자 속에서는 갈등이 생겨서라도 나는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불신자라고 구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런 구원하러 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54절에 그래서 너희는 이 하늘을 보면 천기를 구분하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를 좀 구분할 줄 알아라. 이렇게 구름이 밀려오면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56절에 천기를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58절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법관을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용서를 구하라. 회개해라.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와서 재판장이 너에게 옥졸에 넘겨주고 옥졸에서 옥졸이 옥에 가지고 옥을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서 용서 구하는 게 낫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회개하지 못하면 옥에 들어간다.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9절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냐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요.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종말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종말에 대한 신앙을 누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양식을 나눠주는 자야 되겠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요구한다 그랬으니까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분쟁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회개하는 자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종말에 대한 비유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3장에 넘어가면 여기도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아져요. 요건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많은 교훈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논쟁들과 이런 신앙의 교훈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건 이제 다음 주에 또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10장, 11장, 12장이죠.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단락으로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한 주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의 이 기록이 굉장히 세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